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드몬트 나인 장로교회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일부터 녹화된 영상으로 학생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해준 찬양팀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부장 집사님과 말씀을 읽어준 나영이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화면 앞에 각자의 스크린 앞에 모일 때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영상을 본 것처럼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 표현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과 출신과 같은 기준을 초월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몸의 장애와 같은 육체적인 기준도 초월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축복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유한한 생명,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대한 축복,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행복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모여서 정말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도들의 은신처,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웃들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 남편이 없는 과부들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나쁘게 대하고 죄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들은 훔치고 죽이고 음란하게 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믿음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라는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도둑과 강도들이 나쁜 일, 악한 일을 한 후에 도망쳐서 숨으면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벌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 성전은 멸망한다고, 파괴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들의 은신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진 않나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껍질만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열매와 씨앗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건물로 지은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로부터, 예배와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행복을 서로 나누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몸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엎드림 뉴스 친구들 서로에게, 그리고 혹시 모를 주변의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나누고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